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장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를 가슴이 저밀 정도로 그름을 느끼고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참 자유롭잖아요.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경계 속에 그들은 숨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저밀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또 다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우선은 좀 차이가 나지요. 전서는 뭐랬습니까? 예부적인 그 정치적인 그 탄압 관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고, 후서는 뭐랬습니까? 자,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듣고는 서신을 쓰게 된 것이 오늘 베드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시록까지 그 가장 말씀의 중심의 흐름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헛도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 굵은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의 말씀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은 우리 시작이요 또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 보세요.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서 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오거든요.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아픔과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결과는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씁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것은 그게 우리 아픔이고 문제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도 안 해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아픔을 다른 데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다 우리 원망을 전가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므니 내게 주하나의 말씀이 이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이사함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전부 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예배자나 저들이 내 속에 말씀이 없는가? 여기서는 모든 삶이 된다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자, 이 말씀이라는 여러분이 첫째는 여러분 내용이 사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힘을 넣는 시간이라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거든요.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무리여서 가람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이 기갈이다. 오늘 성도님을 계획이 됩니다. 성도의 아픔은 여러분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관계가 아니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영적인 상태를 하긴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오른 여러분들은 또 변화되고 달라지더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을 보세요. 왜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습니까? 이는 보세요. 이미 아담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자의 손대인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사단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감했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 다지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500여의 큰 기적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막 수군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마저도 수군거리거든요. 야, 우리가 줄을 잘 섰는갑다. 우리가 잘 따르는갑다. 야, 이번 왔다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올여러분이요, 내 영이 소생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중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그리도입니다. 올여러분 이것을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일 것이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이미 책임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갑니까? 우리는 가람이 없어요. 우리는 배고픔이 없다 소리입니다. 참 이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의 가지 속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생명 속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 소리입니다. 주님 뭐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주를 보세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쭉 따라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꾸 자유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는 자꾸 종교와 율법을 묶습니다. 매워요. 신비도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린다. 우리는 어떤 것은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좀 철저하게 받은 한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기도도 해야 되고 억지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게 우리 가정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새벽이죠. 또 저녁으로 반드시 2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읽은 성경을 또 암송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기록불에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날 때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뭔가 미혹되거나 힘든 길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딱 내가 생각나니까 스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 뭡니까? 우리 내년에는 우리 1년이 한 달밖에 좀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구역별 내서 성경 다독별을 만들어서 여러분 읽어서 우리가 말씀 속에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12절 보세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뭘 생각나게 할까요? 베드로를 생각하게 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미 임종 직전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베드로를 생각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지 우리 주시하고 있거든요. 또 13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자, 무슨 장막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육신 속에 간 이 세상에 가는 것이고 자신을 장막이라고 씁니다. 몸을 장막이란 겁니다. 내가 육신 속에 가는 때를 장막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바울은 뭐랬습니까? 고린도 5장 보세요.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또 바울은 뭐랬습니까? 자기 육신을 장막이라 여기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시 처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장막 뭡니까?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저 영원한 장막에 그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 있다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15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내가 힘써 여기서도 생각나게 하노라. 계속 생각나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보세요. 육신 속에 머물을 때도 생각나게 하고, 자, 오늘 베드로가 이제 열로 나이가 많아서 곧 그는 하나님 부름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뭐가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뭐한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본질은 뭐죠? 말씀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뭐가 남아야 됩니까? 목사님 눈이 크더라. 뭐 매너가지고 그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진정입니다. 그분은 매너가 사랑이 많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나를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주셨더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들어와 성도를 굉장히 흔들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는 생각나게 하는 책입니다. 생각나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뭐죠? 자체 보수 우리는 영적이 뭐가 됩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앓기 싫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소리입니다. 말씀 기억 상실증. 자,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한국의 7대 TV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영국의 할아버지가 한국의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그 분당 어느 경찰 찾아가 그분이 부탁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누수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그곳에 친필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압니까? 난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최고의 아내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녀와 함께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할머니가 한 달 돌아가셨거든요. 이 노부부 보세요. 자, 할머니 고향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할머니니까요. 그 노년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고향에서 자기의 생을 마치기로 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 혼자니 이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할머니 노래를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더라습니다. 나중에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분이 저 들어올 때에 확인시키니 그분이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인정하더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과거의 아픔, 말씀 놓친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예배생활 했는데 하나님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 잘했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부 교회 속에 사람 말을 거기서 내가 시험 들고 또 은혜 받고 그리 나눴어요. 그리 믿음이 안 자라죠. 뭐든 육신적이랐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은 우리 아픔이 뭐죠? 우리가 말씀 놓친 아픔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우리 들어와야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를 살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남기셨습니까? 돈을 남깁니까? 집을 남깁니까? 밭을 남깁니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 속에도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말씀신앙, 기독교는 말씀신앙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당시에 거짓 교사 가르침 속에서 말합니까? 어디 뭐랍니까? 성전에 그럼 다시 오지 않는다.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까? 자, 약속하시는 그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 우스라 소리입니다. 자, 다윗은 뭐랍니까? 시편 115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피우게 되었나이다. 왜 나에게 아픔을 줄까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줄까요? 우리는 어떤 게 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등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지도라 소리입니다. 자, 빛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나침반이라 소리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르려는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속에 말씀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가 할 본문이고 축복이다 소리입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복받은 영혼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위로와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2장 뭐랬습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못처럼 깊이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 모든 영광의 말씀의 맛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못이 흔들리 보세요. 거기는 걸 수가 없거든요. 잘 박힌 말씀이 못에는 거기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과 증거라 소리입니다. 오늘 14절 16절 보세요. 자,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힘이 임박하였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많은 미혹을 통해서 교회 속에 많은 혼돈이 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살아갑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그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막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더라 하면 거기 은혜 막 받습니다. 거기 막 더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은혜 받고 막 흔들리 버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신천지가 왜 들어왔습니까? 한국교회에. 흔들림이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장로님들 최고로 잘하는데요. 다 한번 짝씩 뿌리버리면 그게 싹 몰린다대요. 그래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바깥에 불신자 구원이 아니고 신자 속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흔들리거든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계속 편지가 날아와요.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 가야 안 됩니까? 지금도 함께 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릴 사람 맞는데 본질이 다르잖아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서 혼란과 낙심과 이러보니 시험을 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씀 못 친 것이거든요. 제가 직접 전도한 분이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어느 교회를 조용히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혼돈이 나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조용히 그래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그 한마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잠잠히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미혹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로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이 말씀을 살린다는 말씀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혼돈이 없죠. 흔들림이 없죠. 자, 어느 작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해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분에게 늘 고난이 늘 있더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는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올 주님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이 이게 나침반이고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걸 계속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세요. 이 소리는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은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베다사 사건을 우리 알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은 거기서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여기 주님 집을 세 개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요.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의 집을 여기 가합시다. 그때 뭐랍니까? 주님 말씀이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에 볼 것은 이 예수의 말씀이 보이기는 축복이 답니다. 이 은혜가 다라솔입니다. 자, 소리에 대해 먼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에 뭐랬습니까? 엘리사가 놉니다. 엘리야죠. 그는 그 시대의 최고 약한 아방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보세요. 아합은 많은 하나님의 신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런 아픔을 깨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그는 그러면은 저 왕도 회개할 것이다 생각해 회개를 안 해요.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더 완강해집니다. 심지어 뭐합니까? 그 왕과 함께 뭐합니까? 오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뭐가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도 끝났구나. 내가 큰 응답을 하나님이 왜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낙심이 육신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보세요. 요셉나무 아래에서 주님 내 불러가세요. 내가 살기가 싫습니다잖아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속에 물과 떡을 먹이고 그를 이끌어 44년에서 호렙산에 이끌어갑니다. 자, 거기에 앉았어요. 큰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큰 지진 소리가 들립니다. 큰 폭풍우가 칩니다. 큰 불이 옵니다. 멀리 합니까? 심판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원수는 무조건 우리가 확 즉시 밟아줘야 돼요. 그렇죠? 저걸 지금 불을 내리가 태우든 죽이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낙심합니까?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오늘 그걸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밀한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죠?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동안 뭡니까? 자, 강야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을 쪼아서 말씀을 주신 사건이거든. 거기 십계명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입니다. 축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산신앙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도 원치 않게 보세요. 난 이런 걸 처음 겪어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비바람이 많이 치고 강풍이 너무 많이 치고 막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까지는 1시간 한 20분 가는 거리인데 아침에 뭐 눈도 오고 했으니까 이게 1시간 전에 출발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리무진 버스가 떠요. 이비를 가서 저는 원래 시간을 미리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분, 20분에 앞서가 있습니다. 대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갑자기 왔는데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내가요. 뛰었어요. 뛰는데 갑자기 뭐가 뚝 하는 거예요. 걷지를 내가 못했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그래 치료 않고는 옆에 사람 부축 받아가 내가 차를 탔는데 어쩌든 내가 포항까지 와야 되잖아요.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뭐 인대가 십자인대 안쪽이 이게 3분의 1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치료를 선택한다. 수술 안 하겠다 해서 5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여러분 그 속에 응답이 있으면 없습니까? 뼈에 안 부러진 거 감사해야 돼요.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리가 모든 게 감사를 찾아보세요. 문제 속에 응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기억하라 소리겠죠. 그죠? 기억하고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시간 되면 낫는 거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자, 오늘 주님 보세요. 이 베나사산 구석에 뭘 봅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 오직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는 아무도 안 보여져야 된다. 왜 섭섭합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신랑이 한 소리는 막 24시간 자꾸 깨짚어집니다. 막 화가 납니다. 침울을 납니다. 분이 납니다. 합병이 생깁니다. 그죠? 예수 외에는 안 보여져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는 안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 못하는 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예수의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이기겠죠. 왜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싹 없어지고 우리는 자꾸 육신의 말만 자꾸 됩니다. 나를 바보라고? 이런 바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래에 두 아들이 있는데 행하고 저 싸우니까 뭡니까? 애들이 말하면 야 이 바보야 바보 새끼야 했던 거가 행이 동생 보고 오니까 막 막내가 죽는다고 막 끙끙 넘어오고 와요. 왜 그러냐? 엄마 행이 나보고 바보라 했다는 거야. 막 애가 막 넘어가요. 바보라 했다고. 그래 물어봤어요. 너 바보 됐냐? 아니요. 근데 왜 거기 우는데? 너 바보 아니잖아. 사람은 그래요. 그런 육신적인 말하면 거기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말씀에는 안 보여야 됩니다.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자.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너를 주저면 너가 저주받게 돼 있어요. 나는 복의 그런 자입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언약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사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나라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 소리입니다. 오늘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말씀을 뭘 붙잡습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주인공 말씀을 놓치지 말았습니다.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분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만이 이게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회복의 말씀이라서 여기는 흑암의 세력의 불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큰 확신한 예언이 있어.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이 당시 쓰여진 성경과 쓰여질 성경을 망라해서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는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자, 이미 성경 말씀은 완성되었기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말씀이 가라니까 말씀 사람에 선모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도 목사님 내 입장 되면 아니요. 말씀이면 예. 말씀이면 끝이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 소리입니다. 자, 왜 미혹되어 다른 예언이 미혹되었습니까? 저들은 여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당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말씀도 딱 붙잡려 있어요. 주의 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었다. 그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려간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듣지요. 이 말씀을 따라 문제 상권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민수기 오늘 뭐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뭐랬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서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새별은 뭡니까? 새벽별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민수기는 뭐라 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별은 무슨 별입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을 가르친다 소리입니다. 자, 왜 새벽별이 됩니까? 자, 이 땅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이 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길을 잃은 자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 길을 그 방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새벽별 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보세요. 이런 마음속에 우리가 선명히 열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밝게 비추는데 그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창세기부터는 요한계시록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내게 보여진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되는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다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지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오직 성이 감동한 사람 통해서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뭐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에게 유익한 말씀이니. 아멘입니까? 이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신하는 데 거하라. 너는 내게 우서 배운 걸 알며. 자, 오늘 교회 됩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관한 신학을 오늘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나는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입니다. 그거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 내가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가는 사람입니까를 찾아보라 소리입니다. 제가 정동교단을 떠나서 신학을 편히 바꿨잖아요. 그래 그 선배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어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저는 난생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기 바쁘잖아요. 그 벤치 어느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두 분이 그분에게 접근하더니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는 자기는 어느 신학교를 승리하면서 그분에게 뭐 앉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전도지도 없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무 그게 내게 감동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야, 이런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내 난생에. 그러면 이분들이 딱 손을 붙잡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3대째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내 마음에 굉장을 느끼고 내가 몇십 년을 다니고 몇 대를 믿는 자부하지만은 나는 가짜에 가깝구나. 나는 그걸 충격먹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뭔지 압니까? 내 속에 말씀이 가야 되겠구나. 저는 거기 한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거 보기 싫은 칠판을 나눴습니까? 제가 한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한자라도 여러분의 기록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랐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소리입니다. 그래 저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내가 받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내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눈이 떠져버리고 육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이 떠져버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내가 남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24시간 계속 묵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어느 날 내 속에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신앙은 참 신병이 날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설렘이 되어져 예배가 설레집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 맞구나 이게 통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나죠. 우리 한미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 몇 도입니까?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우리는 말씀이 다라술입니다. 옛날에 영화 쇼생거 탈출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쇼생거는 감옥입니다. 무자비한 감옥을 말하거든요. 자,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뭡니까? 엔디가 옵니다. 은혜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불륜을 토해가지고 결과는 살인을 갖다가 남편 엔디가 했다는 겁니다. 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럼 보세요. 감옥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앞에 포토 한 장을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 27년 인들은 감옥을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 독방에서 갇혀도 뭡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고 딱 말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수디 아니 녹음기 가지고 들어갔냐?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줍니다. 들린다 소리입니다.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건 보세요. 한 번도 그분은 자유를 놓친 적이 없어요. 자,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늘 자유를 꿈꾸는 꿈을 꾸면서 그는 기다렸어요. 탈출합니까? 안 탈출합니까? 탈출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어떤 내가 어려움과 낭만과
앞뒤가 막혀도 여러분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을 여러분 드립니다. 내 속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는 거. 여러분은 어떤 내가 정신을 쓰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우리는 빠져나와요.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소리입니다. 우리 양빛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직 내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한 주의 삶 속에 승리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